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중에도 제가 좀 헤매기도 했지만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족보를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성경 말씀 볼 때는 그냥 쉽지 않은 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는 왜 이 말씀을 꼭 넣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이 족보를 설명하는, 이 족보를 한정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절, 2절이에요. 사실 1절, 2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 사람 아니신 분 안 계시죠? 사람 아니신 분은 이런 썰렁한 얘기는 안 할게요. 손을 들어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5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먼저 확인해 줘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창조되었다, 저절로 생겼다, 그 정도의 의미,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여러분과 저는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곧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를 우리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이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못 믿으시는 얼굴인데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읽는데,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것,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신나는 일, 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 실망, 실패, 낭망, 어려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게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29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정하셨다고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본받는다는 말은 conformity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 닮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에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했다는 뜻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케 되도록 뜻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찬송 한번 불러야 되겠죠. 이 기쁜 소식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정해진 존재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깜짝 놀래 보겠습니다. 이야, 굉장하신 분이었네요. 예.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예. 예. 그분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분입니다. 예. 신기하지 않으세요? 야, 도대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죠?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저 아이하고 저하고 이중창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자꾸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성경은 이 선언에서 조금 더 물러섬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요. 요즘은 여자와 남자인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선언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거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이어가는데, 이 족보를 이어갈 때 족보가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이 1절 2절을 통해서 이거 일단 기억하고 족보를 봐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제 확인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담이 지금 읽은 이 족보는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족보 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담이 이제 그 셋을 낳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모양 곧 그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줘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그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거하고 성경이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담은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그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렇게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형상에 따라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아담은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주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 나온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담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왜곡된, 일그러진, 죄악을 지닌 그 아담의 형상도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을 때 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과 제 실존의 이 아이러니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 인생의 현실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담을 지은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원형,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원형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 했던 아담의 형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과 영혼 가운데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우리가 아담의 모양과 그의 형상에 따라 유전됐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같은 평범한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상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께 거스린 비극적인 죄악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죠. 그 현실을 이 족보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족보가 우리 오늘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몇 살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요 틀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를 들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 절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그는 살았고 930년을 연후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았고 죽었다, 살았고
죽었다. 이 아담으로부터 홍수 전에 노아까지 이르는 10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때 한 사람 빼고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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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로 끝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은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될 텐데, 이 족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족보는 이제 6장부터 나올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예요. 노아까지의 족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10대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10대예요. 그리고 똑같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가 몇 세 첫 아들을 낳고, 그가 몇 년을 그 뒤로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토탈 그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요 굉장히 정형화된 틀이 여기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를 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축약한 족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열이라는 게 완전수고,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7씩 2쌍이 3세트로 가는 이런 숫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가진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결국 이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경륜을 이어가는 한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끝까지 이어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 합시다, 신실하심.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도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시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아닌데요? 저 친구 전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나왔다가 제가 결심하고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겠죠. 그렇게 경험됐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를 미리 아신 그분께서, 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말씀. 그건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얘들아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관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 족보를 볼 때 깨달을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어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밋밋하게 얘기해도 큰 감동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에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몇 살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 뒤로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 패턴이 똑같은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을 때는 그 예외인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게 누구냐면 7번째 에녹입니다. 우리 에녹을 한번 가볼게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에녹의 아버지 야렛인데 선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은 그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서 발견하는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언급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았다 얘기는 있고 세상에 더 있지는 않은데 그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신약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가 특별한 기록인데 그 동행했다의 의미를 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요? 그 밑에 답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이런 건 주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혹시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뭘 좀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런 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란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흔들릴 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을 믿는 거라는 걸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분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아휴, 신기는 귀찮아 죽겠네 가 아니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연락 안 하던 동창이 신기야 오랜만이다 그러면 저 별로 안 기뻐요. 왜냐하면 입원 빨리 시켜주세요, 뭐 빨리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거든요. 저는 안 기뻐요. 나 아직 하나님 못 닮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번에 우리 딸 졸업식 때문에 갔다가, 이건 저만의 경험인데요,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되는데 짐을 대문 안에다 넣어놓고 새벽에 문이 잠긴 거예요. 그 짐이 네 덩어리가 안에 있고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데 새벽 3시인데 그냥 뭐 애꿎은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애꿎은 딸한테 자꾸 눈총을 주고, 저도 이제 그러다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첫 비행기를 놓치고 아내하고 저만 먼저 첫 비행기를 타고 우리 딸내미 늦게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 이제 토론토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우리 둘은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막 새벽에 막 소리를 지르고 help me 뭐 누가 나오겠어요? 미국인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1시간을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돕는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근데 천사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 놓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6시까지도 병원에, 아니죠, 공항을 못 가면 딸도 우리 모두가 다 비행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3시에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4시 30분 좀 지났는데 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하얀 천사가 아니고 깜깜한 분이 탁 내리시는데 우리가 뭐 하시는가 봤더니 신문 배달하는 분이에요. 신문 배달하는 분이 신문을 그 건물 안에 들여다 놓으려고 자기가 현관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우리가 가방 꺼내가지고, 물론 돈은 좀 들긴 했습니다만 딸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중요한 거 찾는데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작은 돈을 찾는 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인걸 믿고 그에게 나아갈 때 기뻐하신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 넌 참 나하고 같이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다른 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거 얼마나 큰 헌금이에요. 얼마나 큰 재물이에요. 그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좀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멕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가서 창세기 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라멕도 똑같이 아들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뭐가 다른가 하면 라멕은, 여러분 이 라멕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 기억나요? 지난주 우리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족보를 봤어요. 가인의 첫 아들도 에녹이었어요.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쌓고 그 시스템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에녹성이 아주 강성한 시스템이 되도록 그것을 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에요. 라멕이 뭐라고요? 2명의 아내를 가졌고, 그럼 뭐라고요? 나 라멕은 내 상처 때문에 소녀를 죽였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죽였다. 가인에게는 7배를 갚을 것이지만 이 라멕은 77배를 갚을 것이다. 라멕은 에녹성의 보복과 복수의 힘의 질서를 세웁니다. 여기엔 쉼이 없죠. 여기엔 안식이 없어요. 가인의 라멕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족보 셋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을 향해서 노아라고 불러요. 이 노아라는 말은 쉼, 위로, 회복,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우리를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회복해 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라고 이 라멕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기대한 거죠. 77배를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게 묘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가인의 후에 라멕 같은 거 아니야? 야, 너 세상 살면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너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라도 제낄 수 있겠어? 네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네가 살 수 있잖아? 라고 우리는 혹시 자녀들에게 이기기를, 무장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노아를 낳은 라멕은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원한다.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땅이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해. 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자기 아들을 이름 짓는 이 구원의 족보의 라멕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라멕과 같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아버지 될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라멕과 같은 어머니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길 거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을 기대해주는 결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에서 출발해서 노아에까지 이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두 명의 주목받는 에녹과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요. 별거 아닌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자식 낳고 죽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에녹과 같이 혹은 라멕과 노아와 같이 주목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별거 아닌 자식 낳고 살다가 평범하게 사는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신다. 왜? 그분이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쓰기로 결정하셨고 결정하신 그분은 결정하신 대로 이뤄가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녹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제일 여기서 보니까 제일 짧게 살았어요. 365년 살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뭐 우리보다 훨씬 길게 살았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에녹이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냥 같아요. 누군가 죽어서 그가 장사 지내서 세상에 더 없든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여기 안 보여요. 그러나 365년을 세상을 살다가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다시 이걸 그냥 쉽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간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죽는 날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희망하길, 나는 감히 간절히 소원하길, 제가 죽는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신기를 데려가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셨다. 우리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드디어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현실로 경험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라고 말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인간의 이 범죄한 모습이 같이 실존으로 섞여 있고 여전히 경험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오호라 곤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그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7장 말미와 8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가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리로다. 왜?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서 그의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 그게 여러분과 저라면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이 찬송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이 4절 먼저 할까요? 잠깐만요. 우리 음만 한번 잡아 주실래요? 옛 선지 이건가요? 옛 선지. 자, 우리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 선지. 여러분 찬송 목소리를 한번 우리 같이 들었으면서 시작.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다시 한번 옛 선지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어떻게 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옛 선지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 할까요? 주와 같이 읽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결정이 너무 뻔뻔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곤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빠로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범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먼지처럼 쓰러질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고 말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시작하신 삶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얼그러진,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얼그러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영광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살도록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닮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해산하는 어미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편입된 우리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곤고한 세상에 위로를 주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